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막는 것들이 나타날 때를 우리가 시험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대1 제자 훈련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을 3T로 설명을 합니다. Test, Trial, and Temptation.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트라이얼 그러면 외적인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 템테이션 그러면 우리 내적인 유혹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시험받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바로 tempted, 그래서 temptation과 관계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그 시험의 문제는 어떤 외적인 고난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적인 유혹에 대한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자꾸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세속 사회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회라는 거예요. 이 세속 사회를 설명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물질주의, 또 하나는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삶의 가치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다가 두고 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 이 돈의 파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다 돈, 물질주의, 막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 정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파워풀하게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이 바로 이 돈, 경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경제가 무너지면 그 대통령 인기가 없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뭐 클라이밋 체인지, 또 그린 에너지 해가지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참 좋은 그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사상 막 최고로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으니까 아주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인기가 너무너무 낮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돈, 경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미디어가 점점 넘쳐나는 인터넷, 텔레비전, 온통 세상의 미디어, 매스컴, 이것으로 가득 타 있는데 사실 그 미디어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게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텔레비전 방송도 이 공중파, 브로드캐스팅, 로컬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중간에 선전이 나와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선전이 얼마나 길고. 그런데다가 인터넷 같은 것도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자꾸만 창이 뜨고 여 밑에 보면 뭐가 자꾸만 올라와가지고 바돌해서 그거를 누르려고 보면 X가 잘 안 보이게 또 만들어놨어. 어떻게 잘못 눌러가지고 엉뚱하게 자꾸만 선전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게 자꾸만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본단 말이죠. 여러분들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시죠. 유튜브도 보면은 유튜버들이 클릭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뭐 10만이 되면 얼마, 뭐 100만이 되면 얼마,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버는 거예요. 유튜브도 정보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돈 벌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보면은 그 표현이 굉장히 자극적이, 들어가면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만 붙들고, 그래서 한 가지 누르면 그 다음에 계속 레코멘데이션 그러다 보면 막 시간 있는 사람들 거기 하루 종일 빠져가고 시간 다 흘려보내고 온통 돈에 의해서. 근데 그 많은 그 커머셜, 이 선전들, 광고들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이렇게 누려라, 이뻐져라, 가져라, 놀아라, 즐겨라, 돈이면 다 된다, 그런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이 물질주의가 막 흘러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놀라운 것이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한국인들이 물질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이거 제가 본 그 도표는 좀 오래된 것이긴 합니다만 2017년 건데, 한국인들의 물질주의 성향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어요. 근데 그 조사한 거에 보면 물질주의 성향이 있고 탈물질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성향이라는 게 뭐냐면 돈이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탈물질주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탈물질주의 성향을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48%, 반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이 그래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밖에 안 돼요. 86%는 돈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이 물질주의 성향이 86%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물질주의 성향 중에서도 강물질주의가 있고 양물질주의가 있어요. 이 강이라고 하는 건 거의 우상숭배,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55%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21%예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 물질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구나, 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6.25 때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지고 배고픈 민족이었기 때문에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새마을운동, 물론 나라를 굉장히 근대화시키는데 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뼛속까지 심어놨던 것이 새마을운동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학교 가게 되면 아침에 막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스피커에서 잘 살아보세, 다 기억하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춤추면서 노래하고 잘 살아보자. 왜 잘 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잘 살고, 이것만 생각해도 온통 세상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사한 분이 서울대학 사회학 장석진 교수이신데, 이분이 놀랬다는 거예요. 뭐 놀랐는가 보니까 어쩌면 30년 전의 사고방식하고 한국 사람들이 달라진 게 없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을 때 잘 살아보자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부흥한 나라가 됐는데도 여전히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대개 보면은 이 GDP가 올라가면서 이 탈물질주의 성향으로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GDP 수준이 7배에서 8배.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이 엔화가 급락하면서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 성향은 바뀐 게 없다. 여전히 잘 살아보자, 잘 살아, 돈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러한 물질주의의 어떤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통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속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쾌락주의,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 사조가 있어요. 옛날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헤도니즘이라고 해서, 헤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쾌락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이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쾌락주의는 육체적인 쾌락을 오히려 피해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쾌락, 정신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철학의 사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적,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이 쾌락의 역설적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역설이라는 게 뭐예요? 뒤집어진다는 거죠. 쾌락을 추구했더니만,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더 허망하고 또 다른 큰 쾌락을 추구하다가 만족이 없는 갈증과 고통과 근심의 원인이 오히려 육체적인 쾌락이 되더라. 벌써 옛날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쾌락이 뭐냐 추구하는 것이 쾌락주의인데, 요즘에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육체적인 쾌락,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 그러면 주로 이제 오감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또 촉각. 이 감각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어떤 쾌락주의의 흐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세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각을 만족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물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되기도 합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눈의 욕심을 채기 위해서 허영과 사치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청각의 만족, 아름다운 음악,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욕망이 결국 명예욕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각의 만족을 위해서,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활력을 주는 것이지만, 이게 너무 과식이 돼가지고 결국은 몸이 망가지고 건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후각의 만족, 후각의 만족이 무슨 그렇게 큰 쾌락이 있을까? 근데 그 좋은 냄새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이 향수 중에서 비싼 향수가 뭔가 인터넷에서 막 서치해 봤더니
클리브 크리스천 넘버 원 임페리얼 머저스티라는 향수가 나오는데 16온스짜리가 20만 불.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더 놀랄 거는 그보다 더 비싼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딱 하나 향수병에 들어가는 향수가 있는데 1온스짜리가 100만 불짜리가 있어요. 그 이름도 있어요. DKY Golden Delicious. 그런데 이게 향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수병 자체가 다이아몬드로 쫙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불이 되는 거지. 그거를 돈 주고 사가지고 좋다고 맡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기가 막힐 노래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욕심이 이렇게 큰 단도 끝도 없다고 하는 게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촉각의 만족을 위해서 그 과하게 되면 그것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타락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감각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흘러갈 때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이 흘러갈 때 와지는 것이 바로 애딕션이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중독, 사치와 또 허용, 인생이 파괴되고 영혼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삶이 무너지고 이런 것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물질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는 귀한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때 이 세상을 초월하는 가장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는 알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이 돼.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와지는 그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떠나면서 돈 좀 더 많이 벌걸 하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I love you, thank you, I'm sorry,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 바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떠난다면 바로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유혹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청년들에게 이런 유혹이 강하다, 그런 말씀이죠.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러다 보면 감각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청년의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청년만 유혹하지 않아요. 중년이고 노년이고 이제는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중년을 주로 40대 이후로 보잖아요. 40 그러면 우리가 한자어로 그 나이를 불혹이라고 그래요. 유혹이 이제 없는 나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애들 다 대학 보내고 애들에게 막 신경 썼던 그 마음이 이제는 뭔가 허전해지고 기웃기웃하게 되고, 그래서 불혹이 아니라 이제는 유혹의 나이가 40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어떤가요? 요즘 노인들은 이제는 건강해요. 60이면 청춘이고요. 그래가지고 노인들 문제가 옛날에는 소외감, 건강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폭력과 성 문제도 노인 문제 속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이 폭주노인이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그래요. 그게 후리라와 토모이라는 분이 쓴 책 폭주노인이라는 책에서 유래를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책 안에 노인들의 폭력에 대한 예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출 소녀를 유인해서 자택에 감금하고 성추행을 계속하던 노인, 또 이불 터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이웃집 주부를 총으로 살해한 노인, 술집
동네 술집에서 말다툼 벌이다가 상대를 총으로 쏴준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러한 노인. 장시간 책 읽는다고 주의 주는 편의점 점원을 향해서 전기톱을 들고 와서 위협했던 노인. 뭐 이런 아주 그냥 엽기적이라고 그러지, 엽기적인 그런 노인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폭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성 문제도 요새 한 몫을 하는데, 소위 한국에 바카스 아줌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카스를 팔면서 할아버지 바카스 사세요 그러면서 귓속말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성매매를 알선하고 뭐 이런.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바카스 아줌마를 쫓아갔다가 수면제를 탄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난 노인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사건입니다만은. 물론 이런 케이스는 뭐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요즘에 노인들의 유혹은 이런 것보다는 영적인 어떤 게으름의 유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아프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또 움직이지 않게 되다가 보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말씀 생활 등한히 하고 기도 생활 멈추고, 젊었을 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말씀 읽고 기도했던 분들이 이제 시간은 있는데 의욕은 사라지고 하니까 그냥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하고 유튜브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나.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끝까지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거룩한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욕심과 욕망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그 강물에 그저 내 몸을 맡기고 둥둥둥둥 떠내려가면서 아유 좋다, 편하다, 신난다, 재미있다, 그러다간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강물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큰 폭포가 있어 떨어지면 멸망이. 노를 젓고 빨리 앞을 향해서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무트로 올라갈 수 있고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움직여야 돼. 땀을 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를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세속주의의 세상으로 막 끌고 가고 있는 이러한 조류로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인 것이에요. 몇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 두 구절과 좀 더해서 몇 구절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어요. 첫 번째로는 도우시는 주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만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시죠. 40일 금식기도 하시자마자, 은혜 많이 받으시자마자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먹는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풍성함의 유혹이 있어요.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라. 이게 명예와 어떤 권력에 대한 그러한 유혹이죠.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 하나님을 배반하면서도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욕망, 소유욕의 유혹.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선포하심으로 사탄을 내어 쫓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유혹 가운데 있는 현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유혹받는 우리들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갈등과 시험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 유혹의 상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래시고 정죄하시며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기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 자신을 펼치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그리고 우리는 멸망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시편 19편 9절과 11절, 오늘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항상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엄청난 어떤 그 세상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이 최고다 그러고, 그냥 네가 최고다 그러고, 이 세상 한번 즐겨라 그러고, 계속 그런 메시지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담고 영혼 속에 담고 그것을 내면화시키고 내 뼈 속에 피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사상이 되고 내 철학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세계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뭐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생각을 심으면 말이 나오고, 말을 심으면 행동이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심으면 운명이 결정된다. 결국 내가 무슨 생각을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거룩한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연합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면화시켜야지 그냥 그것을 적당히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를 justify, 정당화시켜요. 나의 유혹받는 모습을 정당화시켜요. 어떤 분은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당합니다.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회개할 생각을 하고 유혹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처절하게 나단의 말씀 앞에 깨닫고 통회하고 회복됐던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당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인지 모르지만 혈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가서 십계명 갖고 내려오다가 그 돌판을 가지고 그냥 내 던지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욱한다고 뭐 그 빅딜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혈기가 아닌 거룩한 분노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어요.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분노는요 혈기예요. 나에 대한 열정 때문에 나오는 그런 그 감정의 폭발이에요. 그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 이야기를 가지고 정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 잠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른 것을 정당화하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순교했던 사람. 말씀을 적당히 머리 넣지 말고 아전인수로 풀지 말고 내 존재 깊은 곳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철학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는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머리만 들어갈 수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죠. 뱀 머리는 이렇게 조그매요. 그런데 몸은 길쭉하고 구렁이 같은 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머리만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틈이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그 안을 가득히 채워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조그만 틈을 줘도 안 돼.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조금의 틈 한마디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처음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이제 와서 대화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하죠. 그때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창세기 3장 3절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살짝 한 단어를 넣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약간 불평불만의 모습을 조금 틈을 싹 벌렸더니만 거기에 쏙 들어와가지고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유혹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럴까 먹고, 그러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죽음 속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신의 틈, 이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불신의 틈,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고 불순종하게 한단 말이죠. 거짓의 틈을 만들면 안 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짓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게 되고, 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내가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모르면서 헛갈리게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짓으로 포장하게 되고 모든 죄된 것들이 그 안을 채우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틈, 감정의 틈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에 바로 이 분노, 시기, 질투에 대한 어떤 감정, 이것이 틈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에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가 된다면 공동체는 고통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의견이 다르고 또 감정이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지 말라, 가슴에 품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이 분노와 감정의 틈을 빨리 닫아라. 안 그러면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가정을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유혹된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을 피하라. 유혹의 자리를 피했던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 그 아내가 자꾸만 유혹을 하죠. 10절에 보면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옆에 있지 않았어요. 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의 옷을 잡아버리고 말았어요. 12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나가매, 이렇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뿌리치고 도망 나간 거란 말이에요. 유혹의 자리를
나간 거예요. 피한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을 상해서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종국에 가서는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혹을 피했더니 복된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결국 더 큰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현재의 작은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지금 당장의 즐거움만 생각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 속에 빠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지금의 즐거움을 연기하기나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쉽게 얘기를 할게요.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왔어요. 학교에서 숙제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똑똑하고 성숙하고 그래도 잘 되는 애들은 숙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텔레비 보고 싶고 인터넷 하고 싶지만 이걸 잠깐 포기하고 아니면 연기하고 해야 될 것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좀 아직도 미성숙한 아이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먼저 오자마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놀고 인터넷 하고 싶은 거 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결국 숙제를 못해요. 그러면서 공부를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은 지금의 즐거움과 지금의 행복을 미룰 수 있는 인내심, 또 포기할 수 있는 결단 있을 때에 더 큰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혹을 피할 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혹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는 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세상하고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교회에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믿음과 사랑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예배 참석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면서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으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물질과 쾌락과 여러 가지 거대한 세속주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둥둥둥둥 떠나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폭포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정신 번쩍 차리고 우리를 이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감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복이 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시험을 이기시는 주님, 세상의 물질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또 교회 안에 성도들과 더불어 이겨내면서 승리의 계획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